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앙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갖다 주고, 그리고 심하면 죽게 되는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염병은 지역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유럽에 이 페스트가 창궐했고, 우리나라 개화기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개화기에는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창궐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에서 하루에 1,000명 정도도 죽어나가는 이러한 전염병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재앙이 덮쳤습니다. 코로나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으로 온 인류를 덮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망하게 됐는데,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재앙이 미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가치와 또 체계와 어떤 개념들을 새롭게 바꿔놓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재앙이 우리 동네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전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방금 지금 요 사진에 보여주는 오광선 형제 사진에 보여주세요. 천막에 자던 오광선 형제가 약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병명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차명옥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넘기고 저 친구는 우리랑 같이 성경 통독에 몇 번 음성에도 가고 완도에도 갔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지금 빨갛잖아요. 술에 이렇게 쪄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추위로 얼굴이 저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명욱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넘겨주라고. 네. 길에서 우리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차명옥입니다. 넘기라고. 저거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넘기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넘기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늘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오광선 형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차명옥 저분은 믿음이 없더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참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용산에서 포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영등포로 와서 한동안 포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쪽방 주민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 삼총사
은혜 엄마, 이 홍정이, 또 차명호 이들이 힘을 모아서 상당히 이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회개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은혜 엄마도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저 혼자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있대요. 문 닫고 안에 있대요. 격리된 상태로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보면 갓난이 할머니도 실려갔습니다. 홍동훈 형제도 격리 당했다가 나왔고요. 또 망치도 지금 병원에 실려가 있고요. 개찬이도 병원에 실려갔는지 안 보이고, 영식이 이 친구도 코로나에 걸려 있고, 그런데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요, 일어서는데 비틀비틀했습니다. 집에서 격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거쳐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으라고 보고요. 코로나 없는 세상 없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각자가 자기가 자기를 강건하게 만드는 면역 체계를 높이고 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마음에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둠이 이 시대를 접고 있는 속에서 죽음을 보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젊은 날에 그가 세상을 보며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죽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태어났어. 병들고 늙어지고 그러다 죽는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추구하죠. 그걸 묵상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심하면서 그 세계를 추적하는 영적 순례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구원의 길도 알 수 없었고 제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인간의 영적 순례, 그게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이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그러한 참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버리면요, 죽어버리고 나면 과학이 무슨 빛을 주고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태양, 우리를 비추고 있는 태양도
죽어버리면 죽음 속을 비추지 못합니다.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전등불도 죽어버리면 죽음 속을 비추지 못해요. 자, 그런데 죽어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비춰주는 참 빛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기 어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있는 인류. 죽음 속에 있는 세상.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참빛이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죽음 아래 잡혀있는 인류뿐만이 아니고 12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도 몰랐더라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유대인. 성경 갖고 율법 갖고 제사 제도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세나 다윗 수많은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 오고 있는 그 백성들도 몰랐더라 이겁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라. 태양이 빛이 아니고 전등불이 빛이 아니고 과학이 빛이 아니고 생명이 빛이라. 이 생명이 빛이다. 이 생명이 빛이다. 저는 이 생명이 빛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이 가슴 깊이 뚫고 들어옵니다.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세계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음 아래 있는 이러한 한계적인 생명을 갖고 잠시 살다가 생명의 빛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인간은 보게 되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태어나서 사는 동안 아프고 병들고 뭐 가난하고 못 살고 상관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을 얻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창조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요. 상품화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스스로 생명으로 사는 영원 자존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이 생명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피조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속에 있고 죽음 아래서 태어나는데 인간이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생명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네. 이런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 생명을 알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천국의 등불이에요. 천국의 빛이에요. 이 성령이 죽음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비춰집니다. 언제 비춰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조명해서 빛을 켜서 비춰주므로 캄캄했던 죽음 속에 흑암 속에 있던 인간에게 영적 눈이 떠져서 이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이 참 생명이구나.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죄의 죽음, 저주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죽음, 주변에 죽는 사람을 늘 대하면 인간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허덕이고 살아도 아무리 뭘 이뤘다 해도요. 죽음이 오면 다 놓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힘없어지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면 우울함이 오면서 불면증이 겹쳐요. 그런 속에서 자기를 좀 달래보려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독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속에서요. 인생 참 허무하구나. 그래 차로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내 인생 헛살았어 하는 얘기를 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 헛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허무하다는 얘기죠. 죽음이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이 어디 없을까? 그 생명을 보고 싶고 그 생명을 만져보고 싶고 그 생명을 얻고 싶은 이 영혼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이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달나라에도 가봤습니다. 달나라. 아폴로 11호가 발사돼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달나라에도 가보고 달 표면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방송실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달나라에 가서 달 표면을 봤어요. 닐 암스트롱 선장의 인솔 아래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 표면에 먼지가 수북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옷깃도 안 보여요. 달 표면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가 찾는 생명의 실체, 생명의 이 근본이신 존재가 안 보입니다. 바닷속을 살펴봐요. 바닷속. 예, 이분이 도전을 합니다. 예. 쭉 넘겨봐. 예. 쭉 넘기라고. 사진을 계속 빨리 넘겨. 예. 이 친구가 딥스 챌린저라는 잠수정을 만듭니다. 500억 들여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이 가장 우리 이 세계에서 바닷가운데 가장 깊은 1100m, 1100m 정도 되는 깊은 곳에 도착합니다. 밑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봤죠, 여러분? 밑바닥에서 이게 떨어지니까 예? 수심이 1700인가 11,000m인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밖을 살펴봐요. 망원경을 통해서 밖을 보세요.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뻘. 달에 갔더니 먼지가 지표면에 수두룩. 이 바다 맨 밑에 가면 뭐가 있을까? 먼지. 아니 뻘. 예. 하나님의 모습을 우주선을 타고 찾습니다. 예. 그런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죠. 만져지죠. 이 피조된 세계, 달도 바다 깊은 곳도 별들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표현하는 단어가 퓨뉴마이죠. 이 스피릿이라는 이 퓨뉴마는 바람, 숨, 호흡을 의미하는 용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인간의 영혼도 표현하고 바람도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람하고 영과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존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선생이 사형을 당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정치적인 그 길을 걸으려고 했다가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이 학파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덧붙이는 새로운 영적 이 추구를 하게 되죠. 이 세상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존재인 실존, 그 어디야 있을 텐데 그 세계를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데아, 본질, 근본, 어떤 이 핵심이 되는 그 존재가 있을 텐데 이걸 추구하죠. 그러한 이 영향을 입은 데카르트가 어떤 이 연구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변할 수 있는 것, 떡붙이처럼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하고 들어가서 보면 의심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 아니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논리, 이러한 철학적 이 사유를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존재,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존재. 그 존재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을 존재자. 그런 것들을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존재를 또 개념을 발전시켜서 의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근원, 근본이 실존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는 의미로도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의미의 이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해도 실제인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줌으로 그 영적 세계, 그 영으로 존재하는 참 생명의 실제인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 땅이 있는데 무죽음이 지배하는데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탐험하고 누리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언이 나오죠. 뭡니까?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 오셔서 함께 살면서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참 생명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생명의 표출, 생명의 활동, 생명의 나타남을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 생명은 태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생물학적인 영적 실체인 말씀이 영적으로 존재했던 말씀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영적 실체예요. 영적 실체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간 세계 속에 사람의 몸, 생물학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형상을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있는 허무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실체의 나타남이 그에게 있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인데 그분에게 인간에게는 흐를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더라. 근원이더라. 예.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적 실체가 인간의 몸, 생물학적인 몸을 입고 인간 속에 나타나 오셔서 인간 세계를 비추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몰랐더라. 그래서 참 인간은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 비추심 속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대신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인 성령을 진리의 빛을 온 인류, 온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성령이 빛을 비춰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서 이 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 실체를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이 진리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돈이다. 나는 세상의 성공이다. 나는 세상의 돈보따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죄의 저주, 죽음 속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사는 생명의 능력을 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리라. 예. 그래서 세상은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어둠, 캄캄한 죽음 속에 사는 자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나라의 실제가 계시록 22장 5절에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실제가 이 땅에 지금은 이게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어딨냐? 생명 하나님 어딨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의 모습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예요. 참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참 생명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 햇빛이 필요 없어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진리로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는 자 안에만 이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믿음으로 생명의 반응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놀라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세계 속에 참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이 땅을 지배하는 원흉, 마귀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 맞다 그러면서 얘기하다.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뭐냐 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진리는 참인데 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마귀는 참이 없어, 진리가 없어.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배하는 임금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 땅 임금이다. 요한복음 11장 30절을 보세요. 마귀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 땅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 14장 30절에 마귀를 뭐라고요? 이 땅의 임금이라 했어요. 예, 이 땅의 임금이다. 예, 왕이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뭘로 통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으로 통치합니다. 마귀는 거짓 자체입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을 따라 살게 되면 살인,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의 원조, 거짓의 아비, 거짓의 첫 출발,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들을 잘못됐다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른다고 얘기하니까 성경 가지고 있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대요. 그들이 그 얘기를 계속 단정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하나님께 그 분별을 갖추며 성경 갖고 신학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보내준 그 실체가 와서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예? 거짓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분간을 못하는, 분별을 못해요. 성경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은 마귀가 거짓으로 통치하고 거짓에 잡혀서 살다가 죽음 속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간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재앙 속에 지금 허덕이고 살고 있는 현 세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이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생, 하나님의 참 생명을 준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참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은, 그 다음을 보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소유해요? 믿음으로 얻는다. 예. 그리고 그 영생을 누가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참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특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 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생 참 생명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과학을 비치라, 철학을 비치라, 종교를 비치라, 이 어떤 인공지능을 비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이 돼서, 하나님이 빛인데, 예수가 빛인데, 예? 이제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 하나님 어디 있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증거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너희 빛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높은 산 위에 등불이 밝혀서 비추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그 빛이 뭐냐? 16절. 그 빛이 뭐냐? 16절 보세요.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 할렐루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가요. 세상에 비추가요. 그들로 너희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비춰라. 이 빛을 비추는 건 뭐예요?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학교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그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활동하게 되면 착한 행실,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발해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생명 활동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활동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생명의 활동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랑을 하는데 희생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희생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세리도 사랑해요. 자기들끼리. 사랑해. 사랑합시다. 뭐요? 착한 행실. 봉사합니다. 희생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발현이 능동적이고 자연스럽고 이 사회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희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생명이 자발적으로 활동해서 나타나는 하늘 사랑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가 막 생명을 불어 넣어준가요? 안 해도 그 애가 막 젖달라고 물고 막 기어다니고 아무거나 돈이나 바둑알도 집어 먹어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명활동을 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노인들이 애 보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애가 가만히 안 있어. 막 안고 있어도 뒤로 자빠지고 이제 나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이게 생명활동입니다. 아무리 암흑시대라, 아무리 힘든 코로나, 재앙이 덮치고 겹겹이 재앙이 발생해서 죽어가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늘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이 성령의 능력 주심 속에서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 발현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기막힌 재앙과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명은 꽃을 피우고 생명은 소리 지르며 생명은 활동을 하면서 희생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생명이 일을 하는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이 되어 이 땅에서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능히 생명의 삶을 살다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고 죽음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던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 말씀이신 생명을 보내시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살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 속에서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 발현하고 세상에 나타나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생명활동, 생명에 나타남, 생명의 능력이 힘을 발휘해서 나타나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남겨주고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죽음이 지배합니다. 재앙이 지배해서 사람들이 숨도 못 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생명활동하며 생명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빛을 비춰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세상은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교회에 생명을 주신 이 예수를 믿으라 하며 생명을 증가하는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빛들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